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03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구약 성경 703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31장 1절을 보면 나이 12세에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년 동안 통치한 것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던 왕입니다. 12살 철부지 아이가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적으로는 참 정치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또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냐 하는 신앙적인 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 2절부터 쭉 9절까지 이 므낫세의 삶을, 55년 동안의 왕의 치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9절은 아주 단적으로 이 므낫세의 모습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멸하신 그런 어떤 나라들보다 더 우상숭배나 패역한 모습이 더 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하셔서 왕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악한 왕이 55년 동안 왕이 되도록 방치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가장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대표적인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 33장에도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의 내용은요, 이 므낫세 왕이 악한 그런 내용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33장에 오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역대하 33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악한 사악한 왕이 변화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깨닫고 이제 14절 이하부터는 변화된 므낫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의 나쁜 모습, 패역한 모습을 기록한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이런 악한 왕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읽는 독자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므낫세의 변화된 회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10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자, 이런 악한 왕인데 그냥 하나님이 방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므낫세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의 나쁜 악한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나? 왜 잠잠하셨을까? 의문을 가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잠잠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또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유, 나 못 들었는데요. 예, 본인은 못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또 성경을 설명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의 의미를 풀어주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악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무런 기적이나 이적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놈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정신 번쩍 차리고 바르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놓고 이제 와가지고 따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좀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살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므낫세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한 뒤에 몇 년 연장을 받았습니까? 15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므낫세는 언제 어떤 때에 태어났을까요? 생명이
15년 영장 받아서 덤으로 사는 15년의 그 시간 가운데 이제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냥 죽었으면 그걸로 이 세상에 존재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삶을 통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의미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요셉의 첫아들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결혼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럴 때 똑같은 이름인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41장인가 거기 나옵니다. 잊어버렸다. 뭐를 잊어버렸냐면 고난과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가 지었다. 이런 의미를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잊어버린 거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15년을 은혜로 연장을 하면서 그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렸다라고 지었을까요? 뭘 잊어버리는 걸까요?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려라.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잊어버려라.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나중에 얘가 왕이 된 뒤에 보니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경고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들어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도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으로 안 와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읽었는데 성경을 1독, 10독, 20독을 했는데 처음 보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늘부터 떠나니까 아무리 말씀해도 못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인이나 이 시대나 또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많은 홍수와 같이 풍성한 시대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말씀에 대한 경고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씀, 위로되는 말씀, 은혜되는 말씀, 유익되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말씀에
지식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경고의 메시지를 줘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룰루랄라해. 룰루랄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므낫세는 그것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듣지를 아니하므로, 그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새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므낫세처럼 전쟁이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는 안 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경고하지만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오지만 환경으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오감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내가 괜히 저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좋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나쁜 일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려고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어떤 삶? 신령한 삶. 신령한 삶이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거룩하고 뭔가 산신령 같은 삶이 아니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므낫세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자, 끌려간 뒤에야 비로소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 무슨 뜻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지금 므낫세는 환경이 어렵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정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좀 뭔가 부족한 신앙일까요? 왜 기도했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힘드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그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지만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한다 안 한다? 어떻게 잘 아세요? 경험해 보셨나 봐.
그런데 힘들 때 기도했던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옛날에 삼각산, 저는 삼각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때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삼각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철회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그 신앙의 모습 울고 먹어요. 옛날에 그랬던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므낫세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기도해요. 이건 대단한 변화죠. 악을 행하던 그런 왕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교만이 낮아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관짓지 않고 세상과 연관지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어.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됐어. 사기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 잘못 사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주식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자료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태 앞에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모든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단언하건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반드시 또 다른 게 나타나요. 더 센 놈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한번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서 또 난리 아닌 난리를 또 칠 거예요.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환경적인 재앙을 통해서 가장 1차적으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바른 신앙의 회복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살피면서 경건과 거룩과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 안 나가고 꽁꽁 숨어 있다가 백신 맞기를 기다리고 치료제 나오기를 기다리고 마스크 벗는 날만을 고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는 미련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자, 13절 끝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가 돌아온 뒤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힘드니까 기도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그냥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왕위를 회복하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14절부터는 이제 우상숭배를 버리고 이제 나라를 더욱 건강한 나라로 세우는 그런 왕이 됐다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경고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동을 주잖아요. 그 감동을 받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므낫세는 또 세상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14절부터 이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고난 받았다고 다 한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참 많이 받아요. 마음의 감동은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안 되냐 하면 그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므낫세는요, 환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감동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은혜나 감동을 주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그 끝부분에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얘기 좀 해서 이렇게 살면 이런 곳에 와서 고통당한다. 좀 전도 좀 하게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구약을 얘기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대표적인 어떤 구약의 성경책을 의미하죠.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천국이 이렇습니다, 지옥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만약에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는 들을 것 같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감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분명한 성경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생각을, 성경 좀 읽어야지, 기도 좀 해야지, 뭐 좀 해야지, 전도 좀 해야지. 그런 게 하나님 주신 경고의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이적을 행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해도 변화될까요? 안 돼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또 돌아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또 해결해 주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러다 또 문제 생기고. 이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나 이 시대를 위해서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는 너무나 익숙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문득문득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으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바른 삶을 살아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무감각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고민, 내 염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환경 형편, 내 자식의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문제가 더 급수몰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그걸 못 듣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안타까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다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텐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인생이 그냥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배처럼 두둥실 맡겨버리면 쉬울 텐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더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렇게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뭔데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그러지 않겠어요? 다 네 살자고 한 거 아니냐?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시대를 향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귀를 주시고, 말씀의 눈을 주시고, 말씀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사소한 어떤 것도 저절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하나님, 작은 걸 통해서도 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이 세대,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그 의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열린 옥토와 같은 그런 심령,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